에베소 3장 14절 15절을 보죠.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제 설립 15주년 이제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15년 내지 20년 동안 이제 지켜보세요. 15년쯤 지나면은 그 교회를 계속해서 쓰실 것인지 침체된 상태로 놔둘 것인지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 지하 예배실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초라하고 힘없이 이렇게 이제 지내왔는데 저는 준비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갖다 연단시켜주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개구리가 크게 자라나서 점프를 하려면 잠복 기간이 필요해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잠복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하면 그때 멀리 점프를 해서 뛰어요. 한 번에 그것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이제 침체돼서 이렇게 교회에 타령을 하지 않고 일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을 해낼 수 있는 교회로 저렇게 쓰실 걸로 믿고 이 시간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강성하게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3장 15절을 다시 보세요.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나오는 가족은 인간적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근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각 족속이라고 그런 단어로 바꿔놨어요. 그건 뭐냐? 인류 모두의 아버지라 이거예요. 거듭났건 거듭나지 않았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을 살고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해놨어요. 가톨릭이나 똑같아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킹잼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모든 가족, The Holy Family, 이것이 올바른 번역이라 이것이.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뭐냐 도대체?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함께 이 집안에 함께 기거하면서 숙식을 같이 하고 또 가장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족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들에게 부여된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똑같지 않아요. 만약에 8 식구가 있다면 이름이 다 다르다 이것이. 성경에서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 구성원마다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가족을 갖고 계세요. 시편 45편 전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에는 한 명의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한 그 신부인데 바로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아내 된 가족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요. 첫째는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 계획을 이제 시행하셨지만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혼이 구속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영적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유기체로서 들어간 사실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장 13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가족들에게 각자 이름이 나열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각각의 이름들이 있어요. 따로따로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나 마귀예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느냐?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변해요. 그 순간에. 그 직전까지는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가 친히 낳은 자녀만의 아버지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말씀으로 나오신 자녀들만한 아버지이세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결코 아니라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기도로서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세요. 네,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에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의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옵니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자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이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아예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들에서 기도에 그 염두를 두지 않는다. 대상이 아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부터 변개된 성경들은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각 족속이라고 변개시켜서 하나님을 거듭나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로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에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분의 자녀들만을 이름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분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셋째 하늘로 들림받아서 올라간다 이겠지. 여러분들, 채소 농사 짓는 사람이요, 싹 다 뽑아가질 않아요. 자기가 잘된 것만 골라서 뽑아요. 나머지를 내버려 둬요. 안 뽑아가고 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난 체 하다가 배추 소금 당하듯이 버림받으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채소밭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고 쓸만한 것 같은데도 장사꾼들이나 주인이 보기에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냥 놔둬버려요. 인정사정 없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꼭 들림받는 대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가 아닌가 언제든지 점검을 해서 이 준비 작업을 끝내놔야 돼요. 수환이가 아까 찬양하면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되고, 심각한 말이에요. 한 사람, 둘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되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둘이 잠을 이제 맞대고 잠을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부부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친엄을 뭐래요. 아무리 좋으면 사이가 좋으면 모르냐고. 검실이 좋으면 눈을 떠보니까 이게 자기 마누라가 안 보여. 이게 반대로 또 자기 남편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아무리 찾아보 여보 소리 질러도 안 보이니까 119에다 아무리 전화해봤자 때는 늦었어요. 그런 사건이 틀림없이 옵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죠? 부부가 같이 올라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요. 육신의 가족도 직계 가족이 있어요. 반계 가족이 있어요. 본가 외에 처가, 이 가족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여러 가족이 있는데 직계 가족은 교회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에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 직계 가족 이외의 구성원들은 교회 시대 이외의 구약 시대의 대환란기 전에 하늘의 왕국, 지상 왕국 시대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세대적 정륜에 따라서 8부류로 그분의 가족을 분류를 하셔요. 8부류. 첫째는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아담이나 노아와 같은 성도들이 무리가 첫 번째 무리에 속해요.
두 번째 무리는 이방인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율법 이전에 히브리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세 번째 무리는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성도들을 말해요. 바빌론 포로 이후에는 유대인들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그래서 모세에서부터 침례요한까지를 그렇게 분류합니다. 또 율법 아래서 이방인 성도들의 무리가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2장까지 그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 불러낸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로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이후에 휴거 직전까지가 바로 이 부류에 속하는 가족들이에요. 여섯 번째는 대환란 때 유대인 14만 4천 명의 무리.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어요. 일곱 번째 무리는 대환란 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순교당한 이방인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상 천년왕국 동안에 여기서 철저하게 행위로만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어요. 대가족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직계 가족들이 요한계시록 이 시편 45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어떠한 특권을 누리냐? 첫째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입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로서 입양이 되면은 보통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그래서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특권을 누리느냐? 거듭나는 그 순간 여전히 우리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되리라는 약속을 받아요. 몸의 구속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데, 이 로마서 8장 보죠. 29절부터.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을 같이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는 많은 형제가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그분과 형상과 똑같이 됩니다. 그분의 형상과 똑같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더불어 유업을 받아요. 거기로 와서 6장 16절 17절을 같이 봐요. 16절 17절.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서 함께 영광도 받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분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 조건이라 이랬어요. 유업을 받는 조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받지 그대로 따르는 것이요. 교회 시대에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유혹을 받아요. 나머지 세대의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유혹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는 여기서 조인트 헤어라고 그랬고 차축에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차밖에 동시 굴러가 따로따로 굴러가면 차가 어떻게 돼요? 굴르거나 이탈해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싫으나 좋으나 그분께서는 미우나 고우나 우리를 같이 끌고 가야 돼요. 우리를
비록 미운 우리 새끼처럼 보일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분은 우리를 같이 같은 축구에 돌려서 같이 이렇게 굴려서 데리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권을 받은 것이에요. 행운아 중에 행운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에 태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 구성으로서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무가. 특권은 있다면 의무가 동시에 따른다 이것이요. 첫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 드릴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면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릴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동시에. 육신의 가족들도 그대로 찬양, 양육을 하고 가르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듯이 하나님의 가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하고 경배를 드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배를 소홀히 한다면은, 찬양을 소홀히 한다면은 그분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을 같이 봅니다. 네, 골로새 3장의 16절 17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감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복종해야 돼요. 이유를 달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뭘 하면은 난 뭐 은사가 없고 내가 부족하고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먼저 거부부터 한다고. 거부부터.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일단 제껴놔요. 제껴놔요. 자, 여러분들 주인이 매일같이 가정주부가 쓰는 그릇들이 있어요. 주방에서. 어떤 그릇은 삼시세 때 계속 그 그릇을 써요. 설거지하면서. 비싼 그릇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그릇은 분명히 비싼 그릇인데 불구하고 광 속에 또 주방에 저 깊숙한 건데 있는데 1년 내내 쓰질 않아요. 그 그릇은. 좋은 그릇이냐? 좋지 않은 그릇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은사를 가지고 돋보이지 않은 은사를 가진 지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주 귀히 쓰는 그릇들이 있어요. 지역교회에서 그런 그릇들이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눈에 돋보이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시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이 빚어줘야 돼요. 절대 순종하면 분명히 그렇게 쓰신다 이것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라서 나눠서 공부해야 될 의미가 있는데 가정에서도 가장인 아버지의 의도를 잘 알려면은 아버지의 성품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돼요. 올바로 공부해야 돼요.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한다. 야단을 친다. 맞대어서 싸울 줄만 알았지 자녀들이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자녀들이 자기 입장에서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덤비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 성질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성품을 가지는가 그분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여기도 뭐예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고서 공부해도 좋다가 아니라 공부하라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시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이거예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명하며 권고하라 이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좌우명이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 지옥계에는 한계가 있어요. 오순절에 탄생해서 요한계시록에서 4장에서 끝나요. 지옥계에 가가지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복음을 전해요. 침 내려주고 또 여기서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여기 2절에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전하고 가르쳐서 여기서 끝내야 돼요. 문화로 발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배교를 해서 이교도로 돌아가면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어버릴 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망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 안 읽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성도냐 이것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뭔가 부품이 하나 빠진 사람이에요. 내장에 뭐가 뒤틀려 가지고서 이것이 맥혀 있는 사람이랑 똑같다 이것이. 여러분 시편 42편 1절을 보죠. 시편 42편 1절을 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다윗이 어떻게 갈망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숫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 되겠어요. 내 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이랬어요. 참이 다윗은 모범적인 성도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위에 있는 것들을 갈망해야 돼. 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자처하면서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제할 때 한마디도 입 뻗고 안 해요. 땅에 있는 것들만 잔뜩 쏟아내요. 교제 시간에. 땅에 있는 것. 사교적인 얘기. 또 어디 가면 물건값이 싸더라. 어떻게 하면 인터넷으로 클릭해보니까 뭐가 좀 볼만하더라고. 어디가 또 구경거리가 있더라. 교회에 와서 왜 그런 얘기만 하냐 이거예요. 교제 시간에. 고린도서 3장 보세요. 1절 4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4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내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을 교회에게 이제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채우시기 위해서 불렀다, 자기를 불렀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24절을 봅니다. 골로새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은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워놓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었느냐 했어요. 여러분들 그 고문을 가하고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난파된 배 위에서 얼마나 춥고 헐벗고 굶주렸겠나 이겠어요. 또 여러분들 사자가 입을 벌려서 으르렁거리고 덤빌 때에 솔직히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그 사자에 대해서 구출됐어요. 그리고 276명의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배가 좌초되었고 난파되었을 때에 병사들은 다 탈출하니까 이
제수들을 다 죽이자고 주장했을 때 백부장은, 경비책임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살릴 의향으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육지로 건널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노을이나 뭐 기댈 만한 거 거쳐가지고서 건너라 이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선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당장 비관적으로 멸망할 것 같지만은 고난 중에 주의 천사 하나님 천사가 함께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성도는 다른 지체들과 교제에 참여할 의무가 있어요. 교제에 참여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자랑거리 하나 있어요. 예배 끝나잖아요. 화살 시위처럼 빨리빨리 사라지는데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화살 시위 당기듯이. 좀 화살이 좀 속도가 좀 처져서 이제 천천히 날아가도 상관없어요. 화살 시위처럼 그렇게 빨리 그냥 번개처럼 사라져도 별로 그렇게 이쁜 거는 아니에요. 이쁜 거는 아니라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정현 자매님 이제 아이들이 다쳤어요. 그 아빠도 다치고 전화해갖고 여러분들 위로해 주셨어요? 전화도 안 했죠, 한 번도. 요렇게도 냉랭하면 안 돼요. 다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오늘 저녁에 가면은 여러분들 위로에 전화라도 해주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이정이냐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간호하고 어려웠을 거라 이것이. 직접 종혁 아빠한테 전화하기 힘들면 이정인 자매한테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가지고 뭐해요? 흔해 빠진 거 가지고 메시지라도 집어넣어줘요. 좀 위로 오는 거. 그러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그것도 저것도 쑥스럽다. 그러면 종혁이한테 문자 좀 집어넣어요. 그럼 힘을 얻잖아요. 종혁이가. 인색하지 마세요. 그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카카오톡은. 그거 좀 해주시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있어요. 육신의 가족들에게는 가정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가장은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영적으로 가족들을 잘 이끌어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바로. 근데 가장에 빈둥빈둥 놀고 있다. 실업자로서. 그리고 한량으로서 놀고 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귀심한 사람이죠.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남편을 잘 도와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조그마한 사소한 가사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돕는 데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가족 구성원. 어린 가족 구성원도 다 의무와 역할이 있다 이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하다못해 가정에서 청소하는 거라도 도와줘야 돼. 청소하는 거라도. 구약의 성막을 여러분들이 이제 연상해보세요. 성막. 제사의 임무를 담당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성막을 설치하고 걷어내고 또 이동할 때 운반하고 지구 운반하고 성막 안에서 또는 쓰는 각종 기구들을 나르고 또 차려놓은 빵을 간수하고 금초대 기름을 채우고 또 여러 가지 그 금초대 똥을 갖다 치워내고 성막 안에 쓰는 각종 기구들을 나르고 또 이제 닦아내고 그러한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의 손길들을 수없이 따랐다 이거예요. 이 지역교회 구성원들이 하는 일이 이것이. 이와 같이 신약 지역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울이 분파로 늘 그냥 시끌시끌했던 고린도 교회 편지의 일부를 우리가 잠깐 보죠.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집사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각 기관들이 있어요. 운영하기에 편리하도록 청년회가 있고 또 장년부가 있고 또 이 필요에 따라서 형제회라고도 부르고 자매회라고도 부르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12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몸은 많아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26절에서 2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어떤 일을 수행하든지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나는 교사로서 좀 일을 맡길 줄 알았더니 예배 끝나고 청소하는 일을 맡겨. 이거 기분 나쁘게 말이지. 나는 뭘로 알고 기껏 맡겨내리가 청소하는 일을 맡기느냐는 둥. 그 다음에 또 내가 집사로 이번에는 임명할 줄 알았더니 뭐 엉뚱하게 매 시간마다 꼼짝도 못하게 방송을 관리한다든지 녹음을 시킨다든지 정말 해도 너무하네. 목사님 참 남의 속도 모르고 참 이 교회 떠나야겠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내가 성경을 좀 잘하는데 담임 목사가 이걸 잘 못하네. 이거 좀 가르쳐줘요. 이거 덤빈다든지. 집사와 담임 목사의 관계는 담임 목사가 교회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음행을 범하지 않는데 대적한다. 거기서 집사는 해임되는 거예요. 거기서 해임되는 거라고. 그래서 집사는 뭐냐? 먼지 속을 달리는 자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래 의미가 이 디콘이라는 소리가 영어로 디콘이지만 디아코노스예요. 먼지 속을 달리는 자, 그 흙먼지 속을 일으키면서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달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숨이 차게 달려야 돼요. 그만큼 교회에서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섬기는 일에 눈코 뜰 수 없이 일하라고 세우는 것이 집사예요. 바로.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뒷짐 지고 놀래는 건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바빠요. 집사는 더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집사를 임명을 못하고 있어요. 서로 준비가 안 됐대. 서로. 이런 참. 저는 기다려볼게요. 언제까지도 버티고 있나. 누구는 준비돼서 하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순종하는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15년을 계기로 우리가 마음 자세를 좀 고쳐먹을 필요가 있다 이거지. 이 지옥교회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사신 눈에 보이는 유일한 조직체 둘도 없어요. 또 교회 안에 각 구성원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담당하는 데 충실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라우디케아 교회 같이 행여나 책망받는 사람들이 섞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섞여 있지 않기를 바라요.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소용없어요. 다 쏟아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0.001%의 비소가 섞이면은 그 물을 버려야 돼요. 뚜껑물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그러한 교회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